일반적인 자연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행. 이 시간도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유의 명절 중추절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가위를 맞을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한가위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가족들끼리 다시 한번 만나서 나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가족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까운 이웃은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은 정말 가까운 이웃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 상처 주지 말고 더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웃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손 시리즈 제목 치시는 손입니다. 따라서 치시는 손.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적 배경이 왕정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큐티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 이 전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었어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시대 약 400년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면이 있었는데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슬려 살게 될 때에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음란하고 음행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칼로, 때로는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자기 힘으로 살았던 죄들을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코로나 시국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심판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 삼고 살았던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살지 않고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우상숭배와 간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는 사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회개하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 나오미,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예수님이 왜 여기서 탄생하셨는가?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떨어진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바로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 나오미가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신 그 땅에 흉년이 돌았다는 겁니다. 풍성해야 할 곳에 흉년이,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왜 이런 슬픈 일들이 그곳에 찾아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그 풍요한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당시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로 21절에 가보게 되면 이들은 풍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만 잘 살지, 이런 이기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불신앙적 행동이 마침내 한 가정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있어야 할 곳,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더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
두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의 말을 빌려보면 폭망했습니다. 폭삭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간 지,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막막하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고통이 나오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말 상처를 안고 나오미가 살아가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들이 장성함으로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이리 왔는데 집에 두 여자가 들어오니까 좀 위로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덮친데 뭐 엎치고 덮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모압에 내려간 지 10년쯤 됐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또 남편이 죽어 지금 마음의 상처가 취두지 않은 그런 가운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그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전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남편이 떠나간 뒤 이제 두 아들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 나오미, 남편 아들 다 죽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 앞에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왜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죠. 왜? 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좀 더 잘 살겠다고 고난을 피하여 하나님도 없는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노로서 이런 고통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났다면 성경의 이 가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완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 임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머물 곳을 떠나 이방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살았던 것이죠.
이런 가정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물고기의 행복은 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만약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 죽습니다. 물고기가 왜 나는 맨날 물 안에만 갇혀 있어야 돼? 원망해서 물 밖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깐 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위치, 포지션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In churc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왜?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은요 편합니다. 우리 육체가 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나방이 화려한 돌을 찾아다가 불에 뜨거워 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은 피폐하고 끝내는 죽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성전에서 드리는 만큼 준비하여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 영은 피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택한 자녀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쪽 니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네로 가서 40일 후면 니네가 망한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니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는 망할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스스로 국수주의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지?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들었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서쪽 욥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또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생각에 들어갔던 불순종한 요나가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 계속 내려가는 인생. 지형적으로 보면요, 그가 있었던 곳에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 타스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양심이 있었던지 배 밑창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무해야 올라가는데 주를 등지니까 그 인생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요나가 올라오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내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인생을 사명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내려갔던 길에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멈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방향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당신의 손으로 치신다 이 말이에요. 치야 정신 차리거든. 그때서 멈춰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는 손은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손이에요. 모압에 내려갔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긴 밤이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이 동이 트면 입에서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두 자부를 바라보면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저들도 나야 나이 먹었지만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난 중에 누가 생각됩니까? 탕자가 잠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다 없어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에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생표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들려고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환경이 좋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잘 들려도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대로 앞세우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성신학자 여기 있는 C.S. 루이스인데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 이 마이크로 내면 소리가 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에 내려가 아픔을 겪고 살던 어느 날 나오미의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방 땅에서 캄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에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 이 두 자부를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자. 작정합니다. 막상 이방의 모압 자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니 마음에 만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그런데 지금 자기 고향에 머물다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압 여자 이 두 자부는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이 두 자부가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외국 여인들 결혼해서 와서 사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한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그 E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좋게 대해준다고 하지만 서로 이 문화가 다르니까 충돌합니다. 네? 고양이 개가 서로 사인이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면 이게 즐거운 표시인데 고양이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고양이는 내려야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충격이죠. 자, 이 자부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들도 맡긴 나머지 따라가 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 나라에 남아서 좋은 신랑감 만나서 젊으니까 행복하게 한 가정을 세워 살아가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부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자 두 자부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소리를 높이 울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이 막 더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들 살 소망이 없기에 반복해서 돌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오늘 보면 12절 1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자, 12절도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라. 사랑하기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남으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이방 땅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감사하라고 하지만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원망 나오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으면 원망이에요. 나오미가 그 고난 중에 깊이 하루하루를, 환경은 소망이 없지만 생각을 해보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현상만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의 본질을 모르면 고난당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드디어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정리하고 고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치시는 손은 축복의 손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는 시어머니는 나오미의 권면으로 큰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입을 맞추고 모압에 결국 남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은 감사한데 따라가 봤자 소망이 전혀 없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 14절까지인데 15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마지막 한 번 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고난, 어떤 이는 사고의 고난,
어떤 이는 물질의 고난, 어떤 이는 대인 관계의 고난, 어떤 이는 정말 원수가 가족이라고 하듯이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고난까지 찾아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 쉽게 원망할 때가 아니고 나오미처럼 고난 가운데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하는 고난은 잠시 후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을 때 그 누가 그가 살아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캄캄합니까?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에 짓눌려 있으면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치시는 손은 축복의 손으로 우리 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 패가 망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집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정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풍족했어요. 풍족하여 재산도 가지고 두 자녀들을 가지고 이민을 간 것이죠. 더 잘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 그는 빈손으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혼자 살아도 그 어려운 때 힘든데 혹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와 함께 왔습니다. 두 배로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은 낯선 곳에 왔지만 홀로 든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아무튼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약속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돼. 룻이 낯선 곳에 왔지만 기죽어 있지 않고, 아이고 나는 소통도 안 되는데 어디 나간들, 그 집에 처박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홀로 든 시어머니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룻에게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의 주인이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오늘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이 나오미의 친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룻과 더불어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나오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들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혈통이 이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혈통을 쭉 살펴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이 오벳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도 모른다면 이새가 또 결혼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에 들어들 수도 없는 모압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에와 땅에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혈통을 이어가는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라합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방 모압 땅에서 괴로움만 안고 살았던 나오미가 회개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돌아올 때는 그냥 배고프니까 일용할 양식만 얻기 위해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까지 보내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이처럼 한량없는 은혜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손을 거두시고 진노의 손을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시간 우리 귀가 열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바에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치시는 손은 거두어지시고 축복의 손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다가 멸망할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아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떡집의 은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시는 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듣기 거북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고 축복의 손인데 왜 선민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진노에 치시는 손이 임했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백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마음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상상밖에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임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그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273장입니다.